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게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 몸이 아팠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몸이 치료가 되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좋지 않거나 또 갈등 관계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의 상처를 종종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고 다시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삶에 그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럴 때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평소에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동안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처음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열정들과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져 있다가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그런 신앙적인 실패와 또 그가 어떻게 다시 신앙의 삶으로 돌아와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신앙적인 삶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 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믿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신앙의 자리에서 한동안 실패하고 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교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 33절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대답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대답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생님,
제가 주님을 버리다니 그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모두라고 하는 것에 베드로의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야고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혹은 안드레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들은 꼭 이때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기질이었고 베드로의 성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늘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네가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주님,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그 장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서로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 의식 속에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비교의식도 없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또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비교의식은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굉장히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삶을 비관하거나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 나는 항상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상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이런 병이 찾아오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 전혀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우월감 때문에 날뛰는 사람들, 그들의 이면에는 또 감춰진 열등감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잘난 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무의식 속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불안함이 그로 하여금 허세를 부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창조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도 똑같은 작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개성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그 통지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시험 보고 나면 성적 안 하다고 이 성적이 써져 있는 그 성적표를 주고 집에 와서 부모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꼭 물어보십니다. 진짜 여쭈의 잔치에는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던데 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비교당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못하는 건 맞지만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교의식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좌절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쩌면 그 시간부터 베드로는 이미 신앙의 실패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될 부분이 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교당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비교당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하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또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모든 일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 마태복음 26장 58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이 순간만큼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지다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실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지?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멀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 내 자신이 소극적인 자세로 뒤로 후퇴해버리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삶에 몰락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도가 없어서 영적으로 잠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죠.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졸고 잠을 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의 퇴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삶에서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회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늘 지켜보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돌아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혼자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막 기분 나쁜 눈으로 막 째려봤을까요? 환한 눈으로 그 얼굴하고 바라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연약한 인생이기에 이 신앙의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한없는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또 버리고 도망간 제자였지만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까뮈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오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설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절망적이고 우울한 내용이 많은데 또 당신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노벨상을 받는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도중에 인생을 포기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 홀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행상을 하고 가정부 일을 하면서 어렵게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고국이었던 알제리를 떠나서 이제 프랑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아들아,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한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